다 들리시죠? 사도행전은 스데반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스데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 설교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져 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던 선민 이스라엘을 등장하여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설교로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부부란 말이죠. 조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데반 설교를 읽을 때 마음속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믿음은 과연 옳은가? 쉽게 얘기해서 역사 속에서의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나는 과연 신앙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죠. 자 봅시다.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냈대요.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한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선민사상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면 이 선민사상이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 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이꼬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민속 메시아관이에요. 민속적 메시아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민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 선민이 넘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불러일으킨 거예요. 메시아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민속적 메시아는 뭐냐면요. 로마의 압자에서 물리치고 그리고 영원한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투철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메시아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로마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얘기하면 진짜 메시아는 이 세상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그분이 진짜 메시아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서부터 나의 인생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아이들에게 핵심 공부를 안 해도 답안지를 다 가르쳐 줄 거야. 사지전당 찍으면 다 맡겨줄 거야.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진짜 메시아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면 가짜 메시아야.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가지죠. 이게 선민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나에게 있어서의 복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의 그것이 행복이 되면 선민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나에게 있어서의 그게 저주고 나에게 있어서의 그게 심판이 다가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민속적 메시아간에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읽으면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민속적 메시아관이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또 뭐 소선지사들 뭐 많은데 모세 그러면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다 모세를 향하여 있어요. 모세가 중심이 되고 모세를 통한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풀어내는 것을 선지자들이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는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예수는 모세만도 못해요. 적어도 메시아 하면 모세보다는 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죠. 아니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도 모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할 때 누가 구원했습니까? 모세가 구원했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를 한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또 이 너희들이 믿는 선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존재들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딱 건너뛰어서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요셉을 등장해요. 요셉을 등장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요셉을 등장한 이야기는 원래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여러분 다 아시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이 백성이 430년 동안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죄악이 이제 심할 때 내가 그들을 불러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이 선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있던 땅에서 애굽으로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데 400년을 겪어야 돼요. 그 과정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요셉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기근을 줘서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70명의 자손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낸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가족들이 선민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근이에요. 기근. 가나안 땅의 기근. 살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찾아 나간 거예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촌리로 있었던 것을 까맣게 몰랐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 대책이 되는 것이고요. 보험에 해당하는 의미로서의 예수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메시아 사상이 뭔지를 알면 그 예수는 그런 것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침받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자 그런 것에서 이제 버리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팠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먹고 살지 모르지만 요셉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선민이라 그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보면 우리 조상들은 뭐 잘난 게 있냐? 우리 조상들이 한 거는 아브라함 우리 국부는 우상 숭배하던 자였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민으로 만들어 주시고 약속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우리 조상들 12지파는 결국은 형제들을 서로 팔아먹고 형제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시기와 탐식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느냐 라고 지금 하는 것에서 스데반 설교가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이 족장들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족장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요셉의 모든 그 스토리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을 왜 모르니? 라고 하면서 요셉을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였죠. 모세 역시 동일해요. 그래서 430년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출애굽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세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누구의 예표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또 그 삶을 주관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의 그 자손들을 그 씨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한 아브라함도 그 씨를 만들기 위한 텃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란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면 결국은 모세가 애굽에서 정말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요.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뭐 잘났느냐, 요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뭐가 잘났다고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했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렇게 역사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였지만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도 안 들었다. 광야 40년 동안 봐라. 제대로 들은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들은 게 하나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해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정신과 영혼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철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그 아랍에 있는 그 모슬렘들이 그렇잖아요. 알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 그랬는데 그들이 행한 행위를 구약 성경 내내 뭐로 지명을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숭배의 핵심이 뭘까요? 우상숭배의 핵심을 우리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야 되는데 열왕기하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아이고 정말 찾기가 애매하네. 그러니까 안 찾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포기하세요. 네? 마이크 어차피 안 들려요. 네, 어차피 안 들려요? 똑같아. 목소리만 해. 자, 열왕기하로 가면 아이고 내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성경 책을 못 찾겠네. 바람이 불어서. 우시왕 나온 데가 어디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시왕. 아유. 아, 역대하로 가. 역대하. 역대하에 있어요. 우시아가.
자, 26장 요시야 그래도 신학생이 다르네. 금방 찾네. 자, 26장 우리 5절 한번 읽을까요? 역대하 26장 5절. 자, 차례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가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굉장히 우시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았대요. 스가랴가 있을 때라고 할 때 그 묵시를 밝히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묵시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시 복음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복음은 가려져 있어요. 비유로 돼 있고 메타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묵시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묵시를 풀어주는 스가랴가 있을 때는 우시야 왕이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시야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왕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우시야나 히스기야나 또 우리가 보면 요시야나 이런 선왕들 위에 나머지 왕들은 다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우시야가 형통했대요. 그걸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의 근원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고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행하며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다 뭐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배도. 그러니까 그 묵시가 밝히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기 그 뒤에 보면 26장 뒤에 보면은요, 16절 한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였는데 마음이 교만하여 강건해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분양하니라. 여러분이 16절에 보면 우시야는 왕이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묵시를 풀어주는 스가랴가 죽자 우시야 왕이 단번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지, 교만해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의 단어가 뭐다?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뭘 하나 더 덧붙였어. 너희가 교만하도다. 여러분, 이 말에 동조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주일날 놀지 않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거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무시하시고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소리냐면 우리 소리도 될 수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인과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이 이루어지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 들려지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는 그 모든 나의 행위는 뭐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행동으로 가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 아들아,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할래? 큰 아들이 알았어요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내가 좀 바쁜데요 그러다 나중에 갔습니다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이 살아계시게 되면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함을 여러분의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말씀이 인도하게 되면 그것이 행함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인도하지 않고 가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시편 105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감옥에서 하나님이 단련시키셨도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셨도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이끌어 가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이 이끌어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 그러고요. 성경에서 여러분의 그렇게 한 행동을 믿음이라 보지 않고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왜?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믿지 않았느냐? 나 헌금했지 않았냐? 내가 교회도 저지고 나 목사라니까 나 장로예요.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럴지언정 너희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너를 지금 시방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을 네가 느끼느냐? 그러면 그거는 순종이고 그렇지 않고 나의 자의적인 해석과 나의 뜻과 그러한 어떤 나의 그 나가복음을 들고 여지껏 살아왔다면 그건 교만이라 그러고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그 우상숭배와 교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거절하여 자, 이거 보자고요. 왜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한 이야기와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이 묵상은 나에게 업셋이 되면 좋아요 하고 가지만 업셋이 안 되면 여러분은 멈추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이들이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맸던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면 로마에서 구원해주고 나의 먹거리들과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그래도 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럼 끝까지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라면, 하나님이라면 그것까지만 하고 책임을 안 졌어.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 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오셨던 백성들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성경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그 방향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저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었을까?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요. 내 뜻 원하는 대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찾아가야 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폐약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걸 믿고 그대로 가야지 왜 또 산당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이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새 하늘의 새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묵시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알려고 해도 구약 백성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풀어줬잖아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풀어줬을 때 십계명의 핵심 풀어준 게 어디에 있어요? 산상수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걸 십계명을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그것을 풀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를 못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직분을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를 부른 거예요. 그게 모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인도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고요. 그리고 모래,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요. 모세가 한 일은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알아먹은 자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그냥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냥 속상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상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여자가 하나 있어. 누구야? 한나 아니에요. 한나. 속상해서 기도했어 눈물로. 근데 나의 삶을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담기자 사무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업셋이 되고 안 되고 해서 내가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은 아예 얘기를 해요. 오고 오는 신약교회를 생각을 해두고 지금 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그냥 적각구리오는 가나안 땅에 모세의 인도를 받는 무리들이라 그러지 않고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교회. 광야의 특징을 여러분 알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내가 내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도 될 수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는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요. 지식을 주고 우리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속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보다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불신하게 했는데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32장 보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때 그들이 수고하시는 만들어 우상들 앞에 신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의 핵심이 바로 뭘까요? 우리를 인도한 신들, 우리를 인도할 신들,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도와줄 그 신을 만들자. 그렇게 그 신을 만들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맞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야 되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 제공이 뭐예요? 성경에서 지금 읽은 거에서 모세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지금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가고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다?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지금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는 매를 맞아서 해도 갔는데 시내산에 딱 하나님이 올려 보내놓고 진짜 그 말씀을 받게 갔더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의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이었던 모세가 살짝 치워지자 그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나를 그럼 어떻게 살라고 나를 위한 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홀로 못 살까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왜 못 살까요? 바로 그것이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내가 필요로 해서 있으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가족과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빨리 회개해야죠.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지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아로나 그 신 만들자 해서 신을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이다. 다른 말로 금송아지는 뭐다? 이게 우리를 인도할 말씀이다. 다른 말로 이걸 뭐다? 이게 우리를 인도할 모세다. 이게 모세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성경을 봅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32장 보면 좋은데 32장, 33장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선비들에게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지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사를 내게 드리셨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대네요.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야외 예배 드렸지 않니? 이따 끝나고 저 상품 받는 거, 뭐 먹는 거 이거만 관심이 있었지 너희가 진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니? 이러면 또 여러분 또 초치네. 우리 목사님 또 초치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 금송아지 만들게 내버려 주셨대네요. 외면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드는 거를 그 사이에 지금 뭘 섬기는 일이라 그래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거래네요, 여러분.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천상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이나 에베소 6장에 가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지 않는 그런 모든 예배의 행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교만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냐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거다? 마귀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지 않게 살아갔던 나의 모든 행위들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였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계속 갔잖아요.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디마디 구비마다 회개의 역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벨탑을 만든 것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부르시는 것조차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한 번 구원은 한 번 회개함으로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회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을 하늘의 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모르게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전하여 만든 상상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하기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몰록의 장막을 섬기는 것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모스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그 모압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압이 발람 선지자 알죠? 발람. 그러면 여러분 이 몰록의 장막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계시록 2장을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2장 14절. 요번에는 바람이 안 부네. 성경 찾으라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또 하지 하지 말할 것이니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오자 발락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받고 발람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 저주를 못하게 해요. 그러자 발람이 얼뜻 생각이 난 거예요. 발락왕 내가 좋은 방법 있어 하나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저들이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는데 저들에게 걸림돌을 놓아버리면 저들이 우상제물을 먹을 거예요. 걸림돌. 여러분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욥기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걸림돌을 놓아버렸거든요. 그러자 그의 인생길이 내리막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결국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욥기에 여러분의 그 욥기 3장서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넘어올 때 욥기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까지 그 모든 내용은 바로 뭐냐면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걸림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을 항상 놓아둬요. 그 걸림돌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면요, 그것을 먹게 되면 우상 제물이 되고, 그것을 피하게 되면 뭐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음을 오늘 사도행전 7장 43절을 다시 한번 가보죠. 7장 43절.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옮겨버렸다?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여러분 이제 잘 알잖아요. 바벨론을 옮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옮겨진 자는 복이고 옮겨지지 않은 자는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벨론 밖으로 옮겨진 자예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에클레시아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구라 그래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린 자들이 남은 자고 오늘 교회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게 하고 행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셨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생각하는 뜻과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 뜻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뜻이 담길 때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은 너무 안타까워요. 30분 더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뛰어, 사모님이 그만 춥다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다 알죠. 요 스데반의 설교의 뜻을. 아멘. 나니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한 내용을 설교가 됐으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혹시 더 충분하게 듣고 싶으면 제가 다음에 또 보충 설명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